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 이후에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정 시대를 열어가게 되는데요. BC 1050년, 지금부터 한 3000여 년 전이지요.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돼요. 1010년에 왕이 되는데요. 왕이 돼서 40년을 통치해요. 사울도 40년을 통치했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3대 왕으로 통일왕국 세 번째 왕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 기간을 가리켜서 통일왕국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 왕이 아주 공평하게 40년씩을 다스려서 120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분열됩니다. 나라가 분열되는 이유는 바로 솔로몬의 죄 때문이었지요. 솔로몬이 이제 다윗이 세운 이 굳건한 왕국 위에다가 이제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계속해서 정략 결혼을 맺고 이러면서 이방의 여러 여인들을 불러왔고, 이 여인들이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우상천지가 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 타락하고 이제 후에 전도서를 기록하고 이제 그가 죽게 되는데, 어쨌든 이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원래 솔로몬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윗 때문에 유보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 때에 가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래서 솔로몬 때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심판해서 나라가 분열돼요. 먼저 이제 남쪽으로 하는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남쪽을 유다라 부릅니다. 유다는 이제 유다 한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로 이루어져요. 원래 한 지파로 시작했다가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북쪽 이스라엘에 속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이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에요. 이 여로보암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원래 솔로몬의 아주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하면서 20년 이상을 건축을 해요. 성전 건축 7년, 왕국 건축 13년 걸려요. 약 20년 이상을 계속 건축을 해요. 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됐고, 그리고 이제 부역이 또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백성들이 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았고 반기를 드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앞장섰던 이 야당 이 솔로몬의 반기를 든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결국은 이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래서 망명 가서 이제 살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지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해서 북이스라엘 왕조를 열어갑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왕이 이제 호세 왕이에요. 19명의 왕이 이제 세워집니다. 그 가운데 9번의 구테타가 있었어요. 그래 왕조가 9번이나 바뀝니다. 이러한 역사의 격동기를 겪으면서 이제 이 북왕조가 결국 아수르에 멸망을 해 BC 722년에 약 한 208년 이어지다가 나라가 망합니다. 먼저. 그래서 이 북왕국은 이제 굉장히 왕들이 초대 왕부터 마지막 왕까지 다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에서 멸망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남왕조는 르호보암을 왕이 돼서 계속 이제 유다의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그 가운데 한 번에 쿠데타가 있었어요.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통틀어서 한 명의 여왕이 세워지는데 그가 바로 아달랴입니다. 아달랴가 누구냐면 북왕국의 아주 악한 왕 아합의 딸이에요. 이 아합의 딸이 남쪽으로 시집을 와요. 남쪽의 여호사밧이라는 왕 때에 그의 아들 이제 이 여호람에게 시집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의 아합과 남쪽의 여호사밧이 사등관이 되면서 이제 남북이 그동안 계속 전쟁을 했는데 동맹을 맺고 그 당시에 강대국인 아람과 더불어서 이제 이 아람을 같이 공격하고 방어하고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아들 이제 여호람 이후에 아하시아라는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왕 때에 이제 북왕국의 왕, 그때 왕도 아하시아예요. 이 아합 왕에게 아들이 첫 번째 아합이 죽고 왕이 된 건 여호람이에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왕이 이제 이 여호람이 아들이 없이 죽어요. 그래서 아하시아라는 아들이 둘째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북쪽의 아하시아가 병이 들었어요. 심상에 일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남쪽의 이 아하시아 왕이 문병을 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돈간이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어머니의 오빠니까 이제 문병을 가게 되죠. 자기 어머니가 아달랴니까 아시아는. 그런데 그때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북쪽에. 그때에 이제 이 북쪽의 왕도 죽고 남쪽의 왕도 가까스로 도망했는데 도망하다가 또 예후에게 이 남쪽 왕 아하시아도 죽어요. 그때에 이 아하시아의 이 어머니지요. 어머니가 이 아하시아의 왕자들을 다 죽여요. 요아스라는 왕 하나만 숨겨가지고 여호야다가 숨겨가지고 가까스로 살립니다. 그래서 성전에 숨기죠. 그때에 이제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7년 동안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아주 남쪽에는 비상기간이었죠. 그리고 이제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이제 이 아달랴를 제거하고 다시 다윗의 혈통인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서 이후 계속 이제 이 다윗 왕조가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쪽 왕조 유다는 20명의 아달랴까지 해서 더 20명의 왕이 세워져요. 그래서 남쪽 북쪽 19, 남쪽 20명 그러면 39이지요. 통일 왕조에 3명. 그러면 몇 명의 42명의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남쪽 왕조는 북쪽보다 훨씬 더 오래 가요. 북쪽은 이제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지요. 그리고 남쪽은 BC 586년에 이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344, 남쪽은 약 한 350년 가까이 지속이 돼요. 북쪽에 망하고도 남쪽은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 역사, 42명의 왕들이 쭉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인가? 누가 가장 악한 왕이에요? 오늘 주보 보시면 답이 나오잖아요. 저거 가장 악한 왕 므낫세. 므낫세는
남쪽 왕조의 14대 왕입니다. 이 남북이 분열된 이 39명의 왕들 가운데 선한 왕은 8명 있었어요. 다 해서 8명이에요. 네, 악한 왕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하죠. 선한 왕은 8명이에요. 근데 이 선한 왕도 북쪽엔 한 명도 없어요. 북쪽 왕들은. 다 악하죠. 그럼 먼저 망하죠. 그리고 이제 그 북쪽의 죄를 끊임없이 여로보암의 죄라고 그래요. 언젠가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에만 8명의 선한 왕이 있는데 여기서 선하다 악하다 그럴 땐 뭘 기준으로 하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악하다 선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선한 왕이고 하나님을 등지고 지멋대로 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왕을 악한 왕이라 그래요. 이게 남쪽도 유다 다윗의 혈통을 이어왔지만은 20명의 왕 가운데서 8명밖에 절반 이상이 약 3분의 2가 악한 왕이지요. 3분의 1만이 선한 왕이에요. 그 가운데 가장 선한 왕이 3명 있어요. 그걸 3대 선한 왕이라 그래요. 3대 선한 왕. 3대 선한 왕이 누구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호사밧. 아합과 이제 이 혼인 관계를 맺고 그랬던 여호사밧. 선하다고 다 칭찬받을 만한 건 악한 일도 해요. 선제로 책망을 받아요. 바로 이 북쪽 악한 아합과 동맹을 맺은 걸 책망받지요. 선제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 선한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어떤 면에서 가장 선한 왕이에요. 이 가장 선한 왕 히스기야가 13대 왕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므낫세가 14대 왕이라고 그랬어요. 누구 아들이에요? 히스기야. 가장 선한 왕에게 가장 악한 왕이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선한 왕이 유다 말기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입니다. 대부분 이 선한 왕들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이 피폐했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킨 왕들이 다 선한 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설에 보게 되면 다 이 선한 왕들을 길게 기록해 3장, 4장 기록해. 어떤 왕은 한 줄밖에 기록이 안 되는데 분량이 많죠. 이 선한 왕이니까. 그 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바로 이제 그런 점이죠. 아니 그렇게 선한 왕 밑에 어떻게 그렇게 악한 왕이 있을 수 있는가? 참 의문이에요. 근데 역사 속엔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점이 뭐냐면은 의아한 것이 이 가장 악했던 이 므낫세 왕이 몇 년을 통치하느냐? 55년을 통치해요. 열왕기하 21장 1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12살의 왕이 돼요.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이 유명한 게 뭡니까? 면벽기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편지 들고 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나라가 위기에서 건징을 받고 아수르와 침공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너 죽는다 그랬을 때 면복을 향해서 벽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생명을 15년 연장받죠. 바로 그때 태어난 아들이 이 므낫세예요. 그래서 이 15년이니까 12세 왕이 됐으니까 이 면벽기도하고 생명 연장고 3년 지난 뒤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아주 경건하게 자라야 될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이 가장 악한 왕이 되고 그리고 이 42명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왕들 가운데서 가장 오래 통치해요. 가장 오랫동안 통치 55년 가장 장수한 왕이에요. 오랫동안. 이 의문이 이런 악한 왕은 빨리 데려가셔야 되죠.
그런데 55년을 통치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유가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천국 가면 물어볼 아니 왜 이런 선한 왕 가운데 악한 아들이 일어났고, 아니 이런 악한 왕을 왜 그렇게 오랫동안 통치하도록 놔두셔서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악에 빠지게 만드셨습니까? 좀 의문이에요. 예. 답이 없어요. 어디에. 어쨌든 이제 우리가 자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의 간략한 역사, 선하고 악한 왕 하면서 지금 정리를 간략하게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들으려면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 역사를 이해하고 있어야 지금 다음에 나누는 말씀들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먼저 이 역사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정리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역사. 나중에 사실은 설교가 아니라 강의로 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일목요연하면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아쉬움이 좀 있죠. 시간이 좀 걸리니까. 어쨌든 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다윗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용서받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셨거든요. 용서해 주셨지만은 오늘 또 같은 맥락의 이야기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한 번만 그런 게 성경에 이런 일들이 많이 기록이 돼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얘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진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제 본론으로 가게 되는데 오늘은 성경 구절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는 계속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쭉 읽으면 이해되니까 읽어가면서 지금 정리를 하는 그런 설교이기 때문에 구절이 많기 때문에 집중해서 좀 들으시고 성경 구절들을 좀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성경 구절들을 성경 표시되면 계속 이어져 가니까 성경들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이제 유다의 멸망을 전하는 열왕기 마지막 장이 열왕기하 25장입니다. 사실 북왕국이 망했을 때에 이 남왕조는 경각심을 가져야 됐거든요. 북왕국이 저렇게 망하네? 보고 우리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북왕국, 남왕국도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 열왕기하 52장 1절부터 기록이 됩니다. 자, 마지막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북쪽은 호세아, 남쪽은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의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3년 동안 포위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만 3년은 아니죠. 햇수로 3년인데 이제 포위했다가 결국은 이제 성이 함락됐죠. 3절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다 떨어졌더라. 그 성이 파괴됨에 이제 다 도망가죠. 왕이 군사들을 데리고 도망합니다. 도망하는 가운데 6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에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7절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 죽이고 왕 앞에서 그리고 신하들 앞에서 시드기야 아들들을 다 죽이는 거죠.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뺍니다. 그리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 남유다는 이렇게 망하기 이전에 3차례 먼저 지금 세 번째 침공이거든요. 1차 침공 때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에 끌려가요. 그때 다니엘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왕족과 귀족들이 2차 침공 때 여호야김의 뒤를 이은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 그때 또 2차 침공이 여호야긴이 또 바벨론을 끌려가요.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가요. 2차 포로 때. 그리고 지금이 3차예요. 이때 세 번의 공격을 걸쳐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이 시드기야가 이렇게 두 눈을 뽑히고 결박해서 끌려갔다면 다른 백성들은 어쩌겠습니까? 왕이 이 지경인데. 9절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 속한 갈대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변의 성벽을 헐었다.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빌론에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에 남은 자는 시위대장 르브르단에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도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했다. 1차 때 왕족 귀족들, 2차 때 기술자를 다 끌어가요. 일본에 우리 도공들을 끌어가듯이 기술자를 끌어갑니다. 셋째, 다 끌어가고 이제 비천한 사람만 남겨둬요. 그리고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 나중에 이 그달랴도 암살을 당합니다. 왕족에게 암살을 당해 혼란이 일어나죠. 어쨌든 자, 지금 이 유다가 멸망하는 모습, 그 참상 우리가 보았습니다. 조금 더 봅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너무 길어서 좀 나눴습니다. 25장 13절부터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부삽도 다 놋구로 가져가고 15절 시위대장이 또 거기 빨간 글씨 모두 가져갔고 가져갔다죠. 18절에 또 거기 대제사장 뭐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성전 문지기 세 사람 사로잡고 성중예산을 사로잡고 이 귀인들을 사로잡고 그래가지고 또 바벨론 앞으로 끌고 갑니다. 21절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죽여 잡아온 사람들 다 쳐죽여 버립니다.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그달리아 또는 그달랴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래서 그달랴를 총독으로 세우고 이들이 이제 돌아가게 돼. 이렇게 하고 전쟁이 끝나고 다 포로로 끌려갔죠. 이 당시에 이 전쟁의 참상을 직접 목격한 당시 선지자 에레미야가 당시의 참상을 전합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가 침공하고 그 참상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보내지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시대. 이 참상을 누가 기록하냐 하면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같이 하신 예레미야 2장 애가인데요. 제가 애가 2장 20절 이하에 보면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고 그들의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그래. 아까 우리 망할 때 양식이 없으면서 성이 무너지지요. 양식이 다 떨어지면서. 그래도 오래 버텼죠. 3년 가까이를 버텼으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4장 10절이요.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입고 순금이 변질하 했으며 성수의 돌들이 거리오기마다 쏟아졌는고 하면서 그 참상을 쭉 기록해 나갑니다. 그 가운데서 9절 봅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보다 나음은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서 죽은 자보다 낫다는 얘기. 왜냐? 끝에 보세요. 10절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차라리 칼에 죽는 게 더 행복한 죽음이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이 참상을 기록합니다. 얼마나 비참하면 가감 없이 보여주지요. 그렇다면 유다가 도대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을 했는가? 왜 이런 참상이 오게 됐는가? 무엇이 원인인가?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지요. 원래 열왕기 상하서는 이제 신명기적 관점에서 기록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적 관점이란 뭐냐면은 신명기의 내용이 뭐냐면 주 내용이 저주와 축복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이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우상성기면 저주받는다. 너희 망한다. 이 기록이 신명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왜 유다가 망했는가를 기록하는 게 열왕기 상하서예요. 그래서 그들의 멸망 원인을 이제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이다 하고 이제 열왕기 상하서 기록하는데,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동족들에게 야, 적국인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살 길이 있다. 이렇게 외쳤던 선지자. 그래서 끊임없이 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 하냐냐 스마야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왜 망하냐, 망하더라도 그렇게 오래 간지 않는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예언하거든요. 그러니 항복해라. 그러면 살 길이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제 이 오래전부터 이 선대 왕 때부터 외쳤거든요. 히스기야 때도 이제 선지자로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결국은 이 그달랴가 죽을 때, 총독 그달랴가 죽을 때에 왕족들이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가만두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때 이 예레미야를 끌고 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면은 그의 무덤이라고 하는 장사가 이제 남아 있지요. 이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과 4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보내겠다. 내가 쫓아내겠다. 자, 쭉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4절 4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흩고 세계 여러 나라로 흩었어요? 아수르로 흩어버리고 바벨론으로 흩어버리고 누구 죄 때문이라고요? 므낫세가,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행한 죄로 인해서. 이건 모든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왜 망했는가? 므낫세 죄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왕들의 죄, 백성들의 죄가 있죠. 므낫세의 죄의 심각성은 뭐냐면 백성들을 다 이 죄로 끌어들였어요. 므낫세는. 그렇다면 도대체 므낫세가 어떤 죄를 짓게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셨는가? 열왕기하 21장입니다. 1절부터. 자, 아까 말씀드렸죠. 므낫세 왕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을 다스렸다 그랬죠. 그래서 가장 장수한 왕이라. 2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아버지는 다 우상 제거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세웁니다. 그것들을.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아합이 바알을 섬겼잖아요. 유명한 갈멜산 제단. 바알의 선지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요.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전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더 큰 죄. 4절. 여호와께 전에 이르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의 제단들을 쌓고, 5절에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두고 제단들을 거기 쌓습니다.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보는 거죠. 역대 악한 왕들이 많았지만 이런 일은 없었어요. 성전 안에다가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사실 이제 중간기 때에 이 헬라 제국, 헬라가 다스릴 때에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독립을 100년간 독립을 합니다. 이 헬라의 통치를 받다가 페르시아 망하고 헬라에 망하고. 근데 그때 이 마카비가 일어나서 이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게 뭐냐면은 이 안티오코스 에파파스라고 하는 이 통치자가, 헬라 통치자가 성전 안에 이 돼지 피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돼지 피를 묻히거든요. 그래서
성전 안에 감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그래서 군중들이 이스라엘 일어나 가지고 독립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성전 정화를 한 게 그게 바로 수전절입니다. 하여튼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성전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쌓죠. 그런가 하면은 6절에 또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이 모압과 암몬의 몰렉을 섬기는 거죠. 아들을 바치는 게 불 가운데 신에게. 점치며 사슬을 행하며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만행의 진노를 일으켰다. 7절 더 악한 죄죠.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자기가 직접 우상을 깎아 만들어요. 아세라상은 목상이거든요. 깎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성전에다가 직접 세워서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이런 일은 없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태후가 이 아세라상을 섬기기 때문에 태후의 위가 패한 그런 역사가 있지요. 그가 목상을 만들어서 섬기니까. 그런데 이 므낫세가 지금 이런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했다. 하나님의 선제를 보니 계속 말씀했어요. 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런데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므낫세의 꾀임에 빠져서 이들이 하나님의 멸하신 이방 나라보다 가나안 저기 멸망한 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그 당시에 바로 주시지 않고 400년 후에라고 약속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400년 후에 이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관영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게 바로 가나안 정복이었어요. 그들을 보내서. 그런데 멸망한 이 가나안족보다 이방족들보다 더 악한 죄를 지었다. 더 이게 므낫세 시대예요. 므낫세를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왕들도 우상을 많이 써. 그런데 이런 므낫세 같이 이렇게까지 아주 자기가 직접 우상을 만들면서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세우는 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죠. 21장. 여호와께서 교회적 모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죠.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정을 악한 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가 있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니 듣는 자가 두 귀가 울릴 거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를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내 뼈가 떨리나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추는 뭐냐면 다림줄하는 이렇게 건축할 때 반듯한 거 아닌가. 그래서 목수들은 다 이걸 갖고 다니 딱 재가지고 반듯하게 안 묻어지니까 이걸 다림줄. 아모스서가 바로 제목이 다림줄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는 재는 게. 그래서 이제 다림줄, 사마리아가 북왕국의 수도거든요. 그래서 다림줄로 재봤더니 넘어갔어요. 그래서 망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유다에 잰다는 거예요. 다림줄을. 여기. 그래서 14절에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기죠.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력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라 하더라. 물론 므낫세 죄만 아니죠. 애굽에서 나오면서 계속 죄를 범했으니까 쌓이고 쌓인 거지요. 그런데 므낫세의 죄가 기폭제가 된 것이죠. 16절
므낫세가 유대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 온 땅에 포악이 가득했어요. 므낫세 때 이렇게 악하나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나. 그런데요, 이렇게 악하나 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왕을 하나님 용서하세요.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 뭘 말하고자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할 때 나와던 묵상 이 원칙이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찾아라 그래요. 묵상의 원리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오늘 이 므낫세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줘요. 보십시다. 역대야 오늘 본문이죠. 33년 9절 13절. 유다 예루살렘 주민의 세계를 받고 악을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병을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다. 10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이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의 지휘관들을 치게 하시며 그들이 므낫세를 사롭고 쇠사슬을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이 므낫세가 통치할 때는 그 당시에 최강대국은 아수리였습니다. 북왕국을 무너뜨린 아수리였어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이 읽으면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아니 아수리에서도 니느웨로 끌고 가지 않고 왜 바벨론으로 끌고 갔는가? 여기 어디로 끌고 갔어요? 므낫세 왕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이거 뭐 잘못 기록된 게 아닌가? 아수르를 바벨론으로 잘못한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 이 당시에는 아수르가 최강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속국으로 있었어요. 아직 바벨론이 세계 최강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남유다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이 실수가 그거죠. 히스기야 왕이 병들고 나온 뒤에 바벨론 사신이 찾아오죠. 그래가지고 왕궁을 열어가지고 무기고를 다 바벨론 사신들에 보여주잖아요. 왜냐하면 바벨론과 동맹을 맺었거든요.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아수르를 막기 위해서. 아수르가 최강이니까 이 바벨론이 이제 이 남유다와 동맹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병들었다 그러니까 문병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다 열어서 보여주죠. 보여주는 안 될 걸 보여주거든요. 히스기야가 들떠가지고 유다보다는 훨씬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이 신이 이렇게 문병으로 오고 그러니까 들떴죠. 그래가지고 그냥 방심을 한 거죠. 결국 그래가지고 하나님 책망받죠. 너 이거 다 뺏길 거다. 아까 나왔잖아요. 성전에 있는 거 무기고 있는 거 싹 가져가잖아요. 아니까 다 봤잖아요. 보고 갔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 바벨론까지 다스리고 바벨론의 이 아수리의 군사들이 머무르고 있고 이랬기 때문에 바벨론을 끌고 간 거죠. 그런데 여기 이 11절을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아시리아군을 보내 유다를 치게 하셨다. 그들은 므낫세를 생포해 갈고리로 그의 코를 꿰고 쇠사슬을 묶고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여러분이 아시리아 이 아수르 성경은 아수르의 이 부조를 보게 되면요, 부조 왕들의 행적을 기록 부조들이 이제 벽에 기록하고 돌에다 기록해 부조를 남기죠. 그 부조를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이 아수르가 포로를 끌고 갈 때는 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기 갈고리로 그 코를 깨요. 코들을 깨가지고 끌고 가는 부조들이 쭉 있어요. 역사의 제국 가운데 가장 포악한 제국 그러면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아수르가 친 거예요. 완전히 쇠퇴화시켜버리잖아요. 거기 있는 걸 다 끌고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 끌어다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혼혈족을 만들어버려요. 그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가 이제 포로로 돌아가서도 그들과 성전 같이 못 지겠다. 저놈들하고는 같이 못 살아.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북쪽 사마리아에 돌아서가 거치 가지도 않아요. 이 역사가 바로 아수르 망해서 아수르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거든요. 가장 역사 속에서 포악했던 이 이야기 보면은 우리 탈북자들 뭐 북한이 끌어갈 때 뭐 이렇게 끌어간다 그러잖아요. 살을 깨가지고 왕을 이렇게 끌고 왔어요. 아수르가 침략해가지고 이 심판이었죠. 그런데 자 12절이 중요해요. 12절 13절이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조상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래요. 그 악하나 다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아수르가 친구에서 그를 끌어갔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코에 갈고리를 끼고 쇠사를 묶어서 끌고 갔는데 지금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포로 생활하면서 회개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셨더라. 그리고 다시 왕위를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다시 왕위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끌려갔 이 아수르의 포로 바벨론에 가 있을 동안에는 그 아들 요담이 왕이 돼요. 이 아버지를 통치하죠.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 왕들의 역사를 볼 때에는 연대 기록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같이 이렇게 우시아 왕이 문둥병이 들었을 때에 아들이 그 아몬이 요담이 우시아 요담이죠. 제가 요담은 므낫세의 아들은 아몬. 잘못 이야기해. 거꾸로 자꾸 아들이 이제 통치를 하거든요. 아버지 대신 통치를 하지요. 또 아들이 너무 어리면은 아버지가 더 통치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연대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지금 이제 돌아와 가지고 다시 왕이 돼요. 아들이 이제 왕노릇하고 있었지만은 아버지가 돌아왔으니까 다시 왕위를 회복하지요. 그래서 왕위에 앉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무지무지하게 악한 왕을 한 이 왕을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푸틴이 좀 이렇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 거짓말장이.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제는 거짓을 그냥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게 공산주의죠. 북한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분이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86편 5절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기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그래. 미가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기업에 남은 자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너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너를 품으셨다도 회개만 하면 너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느헤미야 9장 저희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고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패역하여 스스로 한둠을 세워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용서하셨다. 느헤미야는 포로 이후 3차 포로 3번 포로로 끌려갔고 3차에 걸쳐서 포로가 돌아와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제 포로 귀환령을 내리면서 1차 스룹바벨에서 2차 에스라에서 3차 느헤미야가에서 돌아오거든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역사를 지금 쭉 회고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은 사유하신 하나님이라 용서하셨다. 바벨론 포로로 우리가 갔지만은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자, 모세가 돌판들을 쭉 하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여 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7절 같이 읽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에 보응하시니라. 하나님은 사유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러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죄를 간과하지 않으세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이렇게 악한 왕이라도 다윗이 그렇게 못된 잘못을 했어도 무릎 꿇으면 용서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간과하지 않으세요. 심판하세요. 징계의 손길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씀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진 않으셔. 우리가 이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와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용서받지만 그리고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신다. 그래서 예수님 그 처참한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지요. 하나님은 죄를 버려 회개하면 용서하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죄를 또한 간과하지도 않으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명심하고 하나님을 조금 더 우리 마음속에 무겁게 가져야 되지 않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 사랑의 시대, 용서의 시대, 은혜의 시대, 다 용서하는 시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라 하는 걸 지금 지난주와 오늘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예들이 아합의 이야기도 나와요. 근데 오늘 시간이면 아합은 지나가겠습니다. 성경 경 넘겨가세요. 아합이 북왕국의 가장 악한 왕 아닙니까? 악한 왕의 대명사, 악한 여인의 대명사 이사벨. 그가 죄를 범하거든요. 그런데 그 악한 이 아합이 그 나봇의 포손을 뺏고 나봇을 죽여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너 이놈, 그랬더니 아합이 막 무릎 꿇고 빌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렇게 겸손하게 무릎 꿇으니 내가 용서해 줄게. 그리고 그 아들대에 가서 죄를 간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아들대에 가서 솔로몬의 죄도 마찬가지. 그 아들대에 가서 간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갚으세요. 그 아들이 여호람이 아들이 없이 죽어요. 아합의 아들이. 그리고 아하시아가 왕이 돼요. 아하시아 왕이 예후에게 처참하게 죽지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이사벨은 살아있었거든요. 그림 넘겨보세요. 그림. 그림 하나. 저 그림이 뭐냐면은 이세벨의 죽음을 그린 그림이에요. 저 화가들이. 창문에서 내시들이 던져버립니다. 예후가 와가지고. 근데 저 여인이 얼마나 악하냐면은 자기 아들 죽이고 지금 나라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이 예후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썹 그리고 다 치장을 해요. 그래서 이 예후가 저놈을 이제 데려 던지라니까 성 위에서 던져버리지요. 그래서 그 시체를 개들이 먹습니다. 아합도 죽으면서 화살을 맞아서 우연이라고 하는데 화살을 맞거든요. 아람과의 전투에서.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전투에 피가 묻었어요. 그 전차를 씻는데
죽고 전차를 물로 씻는데 그 물을 개들이 와서 핥아요. 하나님께서 네 피 흘린 죄, 네 피를 개들이 핥을 거야 그랬거든요. 이세벨 그 살을 개들이 먹을 거야 그랬거든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쿠데타가 일어나고 아들들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죄를 간과하지 않으세요. 그 이야기를 쭉 지금 성경을 쭉 기록했는데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핵심 이해가 되십니까? 뭘 말씀드려 지금 장황한 이야기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어떤 죄라도 문화세 아니라 천하도 더한 죄도 회개하면 언제라도 용서하신다. 그러나 용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간과하신다? 아니다. 이걸 새기자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엘서 2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아니하시니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 뜻을 돌이키는 분이다. 회개하면 돌이키신다. 요나서를 통해 봤죠?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 외침을 듣고 회개하니까 그래서 요나가 뿔이 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원수들 나라 망해야 되는데 아니 회개한다고 용서하십니까? 크게 불만이었잖아요. 그게 요나서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나중에 100년 뒤에 또 다시 멸망하지요. 어쨌든 이런 하나님이시라. 미가가 바로 이 시대 선지자예요. 이사야와 바로 예레미야 앞에서 나라 망한다, 회개하자 망한다, 돌아와라 계속 이걸 외쳤던 선지자거든요. 그 외침이에요.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주가 주운 걸지는 눈같이 휘어질고 진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다. 돌아와라. 회개만 해라. 성경은 그런 모든 이야기 하나님 자비로우시다. 그러나 죄를 보면 용서하지 않아. 회개하면 언제라도 용서하신다. 그러나 그 죄를 간과하지는 않으신다. 기억하시고 특별히 출애굽기 34장에서 말씀한 실제로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나 벌을 면제는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각심으로 다시 한번 새기시고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므낫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더듬어 하나님의 성품 살펴봅니다. 성경이 말씀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지는 않은지 편향된 뭔가 좀 치우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는 않은지 균형을 이루는 하나님을 잘 이해하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올바로 이해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악한 시대, 죄악이 만연하고 죄악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 하나님 죄를 무겁게 생각하고 용서하시지만은 간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죄를 더욱더욱 멀리할 수 있는 더욱 거룩한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